믿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생 목표는 행복입니다. 통치자들이 일반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태평성대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신앙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우리의 신앙 목표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 결과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0문도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약속대로 부어져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전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이 기도를 했더니 기도처가 진동을 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3가지 큰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했던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만 있지 전도를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능력은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성령 충만함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성령 충만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능력 있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일심동체가 되어서 유무상통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네것 내것 없이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눠 썼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기심과 탐욕에 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들, 돈 없어서 병 고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리고 헐벗는 사람들, 집 없어서 취해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위와 다른 나라에 기아와 가뭄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은 우리가 그만큼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성령이 기갈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사랑이 꽃피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기심과 탐욕에 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직장 생활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그러지 못하면 교회가 싸움판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사회도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임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정반대로 성령이 기갈되고 냉랭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세 번째 일이 뭐냐면 능력 있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 다른 신학생들과 함께 파고다 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전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학생회장이었었는데 이제 똑똑하시잖아요. 자기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집어치우라고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조영기 목사님 장모가 되시죠. 이 최자실, 거기도 신학생이었는데 최자실 전도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얌전하게 듣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하라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설교 내용도 자기 설교가 훨씬 더 충실하고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웅변도 훨씬 더 자기가 그 웅변적으로 또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전하면 막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막 고함을 지르고 최자실 전도사님은 설교도 두루뭉실하고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온화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서 너무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최자실 전도사한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왜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고 그렇게 싸우려 들고 왜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음에 또 와서 설교하라 그러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떻게 얌전히 듣냐고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그거야 나는 성령 충만한데 전도사님이 안 그러잖아요. 전도사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하는데요. 그거 봐. 에휴,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되나?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조영기 목사님은 그럴 때 3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의 기도의 한계가 30분이었어요. 한계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친구와 함께 청계산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까봐 길쭉한 바게트빵 하나씩 들고 청계산 겨울가에 발 담그고 이야기를 하면서 빵을 먹기 시작해서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는 되고 배가 고프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내려가자 해서 기도 한 번 못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성령 충만함 받기는커녕 기도도 한 번 못하고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빵을 안 사고 아예 안 내려올 작정으로 청계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한국전쟁 직후 한 1955년 정도 되었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도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뱀이 많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서 할 기도가 없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봄이 나타날까봐 막 신경이 쓰이고 그것도 뱀이 또 여기저기서 기어들어올까봐 그것도 엄청 또 신경이 쓰여서 그 돌을 잔뜩 주워다가 양손에 돌을 쥐고서 기도하다가 눈 떠보고 또 기도하다가 막 또 이렇게 두 번 살펴보고 이건 기도도 못하고 그냥 뭣도 못하고 그리고 또 모기는 얼마나 달려드는지 그리고 또 산 꼭대기라서 이제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되고 하니까 또 춥고 그래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기도는 안 나오고 그래서 또 뱀에게 물릴까 겁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죽지 않으면 살기다. 이판사판이다. 그러니까 그냥 돌 내려놓고 그래서 그냥 소나무 붙들고 이제 집에도 못 내려가니까 소나무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성장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 있는 역사가 나타났더라면 하늘문이 열렸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참아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은혜로운 가정을 일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냥저냥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체 속에서 우울함과 낙심을 경험하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렇게 살게 될 뿐입니다. 물론 고생은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은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기와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직장이 안정되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넉넉하고 풍족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는 살 수 있고 편하고 여유롭게는 살 수 있어도 절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황홀경과 무아지경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손도 못 대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인도를 못 받아요.
위기 상황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치로 필요한데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불을 달라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비를 달라면 폭우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 고생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친밀히 교통하는 사이로 살고 싶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닫아달라면 닫아주셨고 열어달라면 열어주셨습니다. 불을 달라면 불을 주었고 비를 달라면 폭우와 홍수를 주었고 그리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면 죽은 아이도 살려주셨어요. 엘리사에게 2배의 영감을 달라고 하면 2배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살려면 지금처럼 모든 것을 적당히 하며 사시면 됩니다. 기도도 적당히, 성경 읽는 것도 적당히, 봉사하는 것도 적당히,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별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에서 생생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재밌는 장인데 누가복음 11장 전반부를 보면 기도에 관한 3가지 기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 두 번째는 떡 3덩이 비유,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옵니다. 왜 주님은 이 기도에 관한 이 3가지 기사를 이런 순서로 두었을까? 제가 유축한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떡 3덩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진수는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끈질긴 기도를 배우게 함으로써 마지막 3번째,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되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순서대로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은 오늘 주제인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라는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장 9절로 13절 시작.
아멘.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에서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엘서 2장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금 반복하시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1차적으로 이미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는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입니다.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말은 이미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전제로 하고 사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구하는 자란 이미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데 나는 못 받죠? 그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거나 믿음으로 구했지만 아직 그것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구하다가 응답 없다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주님은 끈질기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떡 세 덩이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할 때에도 처음부터 끈질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는 이 용어들을 점점 더 점증하는 용어들을 썼어요. 강도가 점증하는 용어들을 썼다고. 사람들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많은 경우 포기를 합니다. 몇몇 사람만 찾아봐요. 또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은 다 중도에 그만둡니다. 극히 일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문을 두드리죠. 근데 그들도 문이 열 때까지 다 두드리지도 않아요. 문이 열릴 때까지 마지막까지 문을 두드린 사람은 그 중에서도 극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것이에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싶어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은 그만큼 성령 충만함 받기가 쉽지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은 약해지는데, 대부분은 그만두는데, 대부분은 중도 포기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구해도 받지 못하면, 그러면 더 강도를 높여서 찾아라. 찾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으면 더 강도를 높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봤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것으로 안 돼요. 끈질기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열렬히 사모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판사판으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원종수 권사님은 고등학교 때 어떤 여자 전사님한테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천국 못 갈까 봐 겁이 나서 방언 받기 위해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가난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사는 것도 참 불공평하고 억울한데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이제는 천국도 못 가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고 서글프다고 그 천국은 가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방언 받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방언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이 권사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친밀히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그리고 여전히 배는 고팠고 안정된 생활을 했던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대학 때는 결핵까지 걸렸어요. 권사님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권사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전부터 했지만 권사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로가 열려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로가 열렸다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교제가 되었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1년 차에 이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결핵 걸려서 쇠약해진 몸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무조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형님과 형수님이 두 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었지만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도 말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줘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 가면서 자충우돌하며 끝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도를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신앙생활 1년 차인데 기도를 뭘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 2년 차에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1, 2월 추운 겨울 새벽에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달빛은 조용하고 흰눈은 소복히 지금처럼 쌓였고 삭풍은 칼바람 소리를 내며 불 때 눈길을 걸으면서 산속 기숙사에서 나와서 학교 앞 창천교회까지 한 30분씩 걸어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7시 반까지 기도하고 8시에 기숙사에 도착하면 곧바로 식당 내려가서 밥을 먹었어요. 학교 앞에서 하수 갈 때는 그때는 10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려고 하던 때였었습니다. 뭔지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고 아니면 2시나 3시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고 아니면 4시나 일어나면 이제 묵상 못하고 곧바로 새벽에 나가서 한 7시까지나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등교했습니다. 도서관 가면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 펴놓고 묵상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같이 믿는
후배, 제 6살 아래 후배 2명과 같이 한 테이블을 쓰면서 같이 이렇게 묵상을 했었어요. 공강 시간에는 도산에 와서 또 성경 읽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벽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주님이 저와 하루 24시간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고 새벽에 일어날 때 들뜬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왜 들뜬 마음이냐면 주님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이 친밀히 말씀하시니까 빨리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뵈야 됐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도 기분이 좋고 새벽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아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님과 하루 24시간 계속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을 거는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이 저한테 말을 거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저렇게 해라. 아니면 제게 어떤 감정을 강하게 주시거나 충동을 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항상 제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길을 걸어갈 때마다 계속 제게 말씀을 하세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전철을 타고 갈 때도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묵상할 때도 말씀을 하시죠. 기도할 때도 종종 말씀을 하시고 무엇보다 주일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주일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일 하루 전 토요일에는 목욕 재개를 하고 주일을 준비를 했어요. 주일에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복음 설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해 주셔서 은혜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무튼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 공부를 할 때든 말씀을 묵상할 때든 신앙서적을 읽을 때든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친구들 이런저런 후배들 그냥 교회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냥 따라왔어요. 뭐 특별히 전도하고 말 것도 없고 온통 제 마음이 전도에만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또 말하고 행동하고 하니까 감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이 사람들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잠깐 성령 충만했었을 때 나타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말씀 묵상을 했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주중에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대단히 시덥지 않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오라 가니까 믿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아무튼 순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이고 목사님과 교회가 지시하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뭐 부도덕적이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제대 후에 재수할 때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대학 입학 시험 준비해도 나오라고 하면 나왔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준비해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라고 하면 무조건 참석했어요.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릴 때는 그때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 당시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보면 단순히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한 것만 가고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유지됐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눈을 뜨서 주일 아침부터 눈을 감으면 일주일 내내 눈 감고 살게 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아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그 13절 본문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지만 이 에베소 5장 18절은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을 취하게 해서 기분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술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무절제하게 함으로써 방탕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 것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 무절제하게 됨으로써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고 방탕하게 돼요. 여러분 삶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허영스럽고 불결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더러운 술 같은 세상 것에 잔뜩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술 같은 세상 것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반면에 성령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서 절제하게 함으로써 규모 있게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물질들을 규모 있게 관리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컨트롤하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매사에 절제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참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다라는 말이 이 동사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현재 매 순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평생 가지만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으로 평생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았어도 나중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성령 충만함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받은 성령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은혜로운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이것이 오늘 하루 갈지 일주일을 갈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다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소멸시킬 만한 내가 죄를 범하거나 하게 되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잖아요.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매 순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 하기 싫은데요.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 3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 그게 유지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해서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린 직장 가서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엄마 만나서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나랑 관계 안 좋은 사람 만나서 다 쏟아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도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필요하다면 차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 아니라 지속하고자 한다면 가끔씩 성경을 대충 묵상하지 말고 날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주일 성수를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예배 때 조는 사람은 큰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상적으로 불가능해요. 예배 때 졸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범사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하는 호흡처럼 우리 일상생활이지 단순히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한 두세 가지 좀 잘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뭐합니까? 유지를 못하는데. 유지를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가 수동태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정해진 수단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 자기가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산에 올라가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태라고, 수동태. 내가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루트를 통해 성령 충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물론 열심히 하면서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를 말할 때 제가 기도를 먼저 말했던 것은 단순히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과 연관해서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가 명령이라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우리의 신앙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그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술에 취해 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그냥 TV에 취해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쇼핑에 취해 살겠습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데 취해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애 낳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돌아가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2차적인 뜻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2차적으로 어떤 의미도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구한다면 그것도 주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폭넓게 생각하자면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또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나중에 예수 믿은 성도들조차도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붕했던 것이에요. 120문도만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들어온 많은 신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벌써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여 제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늘문이 열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십시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성령을 거듭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충만함도 받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대 홀리클럽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기 훈련을 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매일 성찬을 했고 일주일에 2곳을 교도소 방문을 하면서 선행을 했어요. 그들은 당시에 영국 국교의 영향으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지 휘필드는 헨리 스쿠걸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고서 그런 선행 따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깨달음을 얻은 휘필드는 자기 영혼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끔찍할 정도의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압도해 있습니다. 많은 밤을 두려움에 짓눌려서 침대에서 신음하면서 몇 주를 보냈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했어요. 거친 음식을 먹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고 나중에 자기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정신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단만한 음식을 끊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누추한 옷을 입고 경건주의자들의 그런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의 그런 모양새를 쫓아가면서 이런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어요. 1735년 사순절 기간에 그는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경건사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러다가 휘필드는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7주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 리스트를 작성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으로도 휘필드는 자기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더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로 휘필드를 찾아왔어요. 밝은 한 줄기 믿음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예수가 자기 구주고 그리고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졌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겼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휘필드는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의 무기가 사라지고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었다. 내 기쁨은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휘필드는 20살 때 병상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위필들은 성경을 읽어도 충만함을 받았고, 기도를 해도 충만함을 받았고, 책을 읽어도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지 모른다. 매일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 가운데서 새 힘을 충전받았다. 그는 독서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도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필들은 21살에 안수를 받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할 때부터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게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설교 사역을 했어요. 위필드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얻고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 노력을 통해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받기를 열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믿음으로 성령을 끈질기게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필드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토록 구했던 거듭나게 하는 성령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성령까지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놀라울 정도의 탁월한 설교자로 부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해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것이에요. 누굴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 기도를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닫아버리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딱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반드시 120문도들처럼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그럼 받을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다고. 목사가 도와줄 길이 없다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이든 여러분 모두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얻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120문도가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우리에게는 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성령을 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림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9장